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월요일 1교시 빌립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3장 13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할 차례인데 3장 14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빌립보서 노트 이제 마지막 4장 부분을 우리 학교 웹사이트에 지난주에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프린트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주에는 분명히 4장을 하게 될 거니까 4장을 미리 프린트를 해 놓으세요.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3장 14절 읽겠습니다. 3장 14절. 3장 14절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 푯대라는 요 단어는 결승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린다라고 했잖아요. 달리기 선수에다가 이제 바울이 스스로를 비유하는 건데, 내가 달리기 선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승점이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그 결승점을 향해서 일자로 쫙 달려나가겠죠. 그래서 푯대라는 말은 장거리 육상 경기로 치면은 결승점을 바라보고 이런 말이에요. 결승점을 향하여.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달리면 안 돼요. 달리기 선수가.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리는데 그 결승점이 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결승점, 달리기 선수로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그러니까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이라는 건 뭐냐면, 노트 81페이지에 내가 설명해 놨는데, 탁월한 업적을 치하하는 상, 그죠?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조그만 그냥 이런 경품 같은 게 아니고 탁월한 업적을 치하하는 그런 상을 주시려고 저기 결승점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상을 향하여 쫙 달려간다. 그런데 그 상이란 건 어떤 상이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서라는 단어를, 이게 헬라어로 아노라는 단어인데 위에서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건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장소를 나타내기보다는 방향. 그러니까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냐면은 위쪽으로 나를 부르셨다. 위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부르신 부름의 상. 이제 사도적 소명인데, 부름이라는 것은 소명이죠. 부르심은. 근데 이제 위쪽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 위쪽으로 가야 돼요. 위쪽으로 달려가야 돼. 그러니까 결승점이 위쪽에 있어요. 하늘에. 위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찬양시, 그리스도의 찬양시, 바울의 찬양시 그 2장 6절에서 11절 지난번에 공부 다 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는 비하와 승기, 그러니까 먼저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그죠? 그게 나왔잖아요. 근데 바울도 어때요? 바울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쪽으로 불러서 높이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비하가 있고 승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인생에도 비하가 있고 승기가 있는데 실제 바울의 인생 전체는 다 비하예요. 비하.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승기는 언제 오냐면은 순교해서 죽으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위쪽으로 그를 불러주세요. 높여주신다. 그래서 거기서 상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땅을 파서 구덩이를 파서 그에 죄수를 집어넣고 그 위를 이렇게 철창 같은 걸로 덮는 거라 그랬죠. 그 구덩이 땅 밑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비하,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그런데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위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달려가는. 그러니까 이게 참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감동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인간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신앙, 믿음, 복음 안에서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이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조금 더 성경 번역하는 대항 성서공에서 좀 이런 거 좀 제대로 좀 고치면 좋겠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텔라이오스라는 형용사인데 이게 뭐냐면 성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인. 다 큰 사람.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성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엄마로서 자녀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낳을 때는 아기로 낳죠. 영적으로 아기란 말이에요. 유아. 그런데 이제 젖을 먹여서 키우고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 어린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듯이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장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은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인. 그런 말이야.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성인의 신앙이죠. 근데 이제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냥 다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는 신앙적으로 성인이다. 그런 거 없어요. 10년, 20년 했는데 어린아이 신앙에 그대로 머물른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양식이죠. 음식. 먹여야 크잖아요. 안 먹이면 안 커요. 근데 뭘 먹이냐면 말씀을 먹여야 된다. 말씀을.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처음에 신앙 이제 그 세례 받고 막 이제 신앙이 생겼을 때 성경을 제대로 열심히 배우면 팍팍 커요. 근데 그걸 안 먹이고 뭐 맨날 그냥 이상한 소리나 하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그러면 신앙이 안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불쌍해요. 그죠? 여기 이 시간에 지금 청교도 신학원에 오셔서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은 이 가운데 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있고 지금 짧게 한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맞다고. 아직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여하튼 자 이렇게 생각할지니는 뭐냐면 영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
즉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희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나타내신다라는 말은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인데 계시한다는 뜻이에요.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리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인이 된 사람 성인이 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고해야 된다.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게 다 그게 뭐예요? 자기 얘기죠. 자기 얘기.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이만큼이나 닮았네. 라는 거는 뒤에 있는 거고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못 닮은 것, 그것만 바라보고 나는 달려가는데, 그것도 어딜 향해 달려갔냐? 표대를 향해 달려갔는데 결승점에는 하나님께서 저 위로 나를 부르셔서 그 위에서 상을 주시려고 나의 사도로 그 부르심의 소명의 상을 주려고 저 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나는 그걸 향해서 일자로 달려간다. 이게 뭐야?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그죠? 표대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봐요. 땅을.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그죠? 어디 놀러 가면 뭐가 재밌을까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위에서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지 않고 땅 위에 자기 육신의 안녕과, 그죠? 육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가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다. 그게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 아포칼립토라는 이 동사는 감춰져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 감춰진 게. 그걸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것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로 직역하면 우리가 얻은 것을 향하여. 그래서 얻다 혹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개역 성경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어떤 상태에 도달하다 혹은 얻다, 얻었을 때 뭘 얻은 거겠어요? 어떤 깨달음이죠. 깨달음.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상태에 도달했던지 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얼만큼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지금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든지 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깨달은 것의 정도에 맞추어서 그대로 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뭐 좀 더 자세하게 노트에는 설명했는데요. 원래 그대로 행하다는 스토이케오라는 동사인데, 행동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것에 맞추어 정렬한다. 자기 생각의 수준이 이 정도면은 그 수준에 맞게 쫙 정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수준이 여기면은 거기에 맞게 딱 정렬을 한다. 그러니까 열을 맞추는 거예요. 열을. 행동의 열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너희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너희의 행동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 어린아이 정도인데 너무 위에다가 예? 이렇게 행동의 수준을 맞추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잘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 수준에 맞춰서 너희가 일단은 행하라. 이게. 행하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앙의 이상은 높이 잡고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생판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죽어요.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내 신앙의 영적인 수준에 보면은 40일 금식 기도는 너무 과하고 그죠? 그저 그럼 처음 할 때는 이틀 금식 정도 해보겠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틀 금식. 괜찮으면은 그 다음에 사흘 금식, 그 다음에 5일 금식, 그 다음에 잘하면 일주일 금식. 그 정도로 자기 신앙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맞춰서 행해야 된다. 맞춰서. 그 모든 그 신앙생활이란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냥 막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되고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모든 신앙의 행동도.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돈이 많다 그래서 뭐 1억을 헌금하고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억을 헌금하냐면 1,000만 원 단위를 헌금받은 사람이 1억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10,000원, 20,000원, 뭐 10만 원 하던 사람이 어느 날 1억 못 한다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자꾸 하다 보면은 수준이 높아져 가는 거죠. 그 얘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마다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 예를 들어서 초신자들 이렇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막 청교도 신학원에 막 등록해서 다 들어라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강의가 오전 오후로 계속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거 유튜브 하나 알려주면서 요거 좀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다 보면은 다음에 만나서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이거 자꾸 한 개, 두 개씩 듣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듣는 게.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는 그러면 아예 저희 청교도 신학원에 등록해서 들으시죠. 그래갖고 이제 소개하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깨달은 만큼 잘하게 돼 있고 또 잘한 만큼 행하게 돼 있다. 그런 원칙입니다. 예. 딱 그 수준인 거예요. 딱 그 수준. 그 수준. 어느 날 갑자기 뭐 펑 하고 막 그냥 쌀튀기 부풀어 오르듯이 그렇게 막 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자,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분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기서 이제 나를 본받으라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직역하면은 텔라로 직역하면 나의 동료 모방자들이 되라. 나의 동료들의 모방자들이 되라. 동료 모방자라는 말은 뭐야? 함께 모방하는 사람이란 뜻. 함께 모방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이제 그 심미메타이, 심미메테스, 동료 모방자라는 이런 단어는 잘 헬라어에서 잘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건 바울이 자기가 직접 만들어낸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fellow imitator, 나의 fellow imitator들이 되라, 나의 동료 모방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나도 이미테이터죠. 나도 이미테이터. 바울 자신도 이미테이터. 바울 자신도 누구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모방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바울도 그런 점에서 이미테이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도 나의 동료 모방자가 되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성도들이 그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들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는 나의 모방자들이 되라라고 했을 때 나를 닮으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영적 수준에 있어서는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성도별로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수준이 좀 낮을 수 있는데 상관없이 너희들은 다 나를 본받으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로마 시대 때 거의 교사와 제자 관계에서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유대교에서도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야 된다. 학생들은 랍비를 닮아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선생이니까, 그죠?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을 닮아야 되니까 닮으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닮은 자가 되라. 충분히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닮으면, 바울처럼 생각하고 바울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라라고 할 때 주목하라 그래요. 주목하라. 그러니까 한번 쓱 보고 많은 거 그런 건 아니고 주시하라. 주시하라. 눈여겨보라. 주시하라. 잘 관찰해라. 그러면 잘 관찰해라. 누구를 관찰한 거냐면 모범을 봐라. 우리가 준 모범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준 모범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또 디도 같은 사람, 2장에서 바울이 칭찬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면 눈여겨보라. 또 이 빌립보 교회에 뭐 지도자들 중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지도자 중에도 아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고 바울을 닮은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라. 그래.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같이 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고향과 집과 가족들을 다 버리고 그물을 버린 거죠.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24시간 같이 산단 말이에요. 24시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자들은 당연히 선생한테 뭐 귀로 듣고 배우겠지만
동시에 뭘 봐요? 선생님을 계속 보게 된다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다 보게 된다, 가까이에서. 근거리에서 관찰하게 된다면, 주시하고 주목하게 된다면,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러면 닮아간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된다면, 진짜 제자가. 그러니까 제자는 출퇴근하는 제자보다 제일 좋은 제자는 뭐야? 선생님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사는 제자. 그게 진짜 제자. 더 좋은 거죠. 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근거리에서. 근데 이제 바울의 경우에는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한 교회에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대안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나를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너희들이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너희는 주목하여 보라. 잘 관찰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 따라해라. 그런 사람들 따라해라.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냐? 이제 19절. 아, 18절 아니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노니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그 전에 내가 빌립보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이미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 많이 했다. 지금도 또 그때 했던 말을 반복하는데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복수잖아요. 복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겠지만 물론 두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여러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이니까 꽤 머릿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것 뭐 거의 심각한 고민이잖아요. 그죠? 아니, 고발이잖아요. 심각한 고발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제 바울이 그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모방하고 잘 주목해야 되는 좋은 인물들, 교회 안에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범적인 성도들을 지금 얘기한 거고, 이제 18절에서는 반대로 아주 그 못된 놈들이에요. 못된 놈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저 사람들과 지금 섞이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19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뭐냐면 결국 끝. 그들의 그 인생의 끝은 뭐다? 멸망이다. 그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죠. 근데 그 심판에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멸망을 당하느냐 둘 중 하나인데 여기에서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놓고 얘기해. 저들은 최후의 심판 때 다 멸망당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서운 거죠. 그다음에 신은 배요.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그들의 위장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위장이 하나님이다. 위장이라는 말은 이제 그 욕망을 나타내는 그런 장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죠. 상징. 위장.
우리 위장은 우리들은 이제 위장 그러면 뭐 소화기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대 헬라 시대 때 이 위장이라는 거는 욕망이 꿈틀거리는 그 본거지 그런 뜻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위장이다. 그 말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위장을 섬긴다. 육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욕망이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고발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아이덴티티 바울이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지금 이제 궁금하죠. 대체 누굴까요? 우리가 3장 2절에 그 개들을 조심해라 행악하는 자들 조심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할례를 주장하는 그죠? 유대주의자라 이제 유대주의자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세력인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용의선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의 그 위장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지킨 자들인데 유대인의 음식법 준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교 문서 중에 마카비 3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7장 11절에 보면은 유대교의 음식법을 위장을 위해 포기한 유대교 배교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음식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한번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 진짜. 근데 유대인인데 그래서 계속 돼지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위장, 욕망을 위해서 율법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이 위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율법 준수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아마도 그러면 바울이 그거를 뒤집어서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음식법 이런 것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개라고 부르는 바울이 개라고 부르는 그 할례당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죠. 그들을 이제 바울이 비난을 하는 건데 비판하는 건데 어떻게 비판하냐면 저들은 그 음식법 이런 거를 뭐 대단한 걸로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성도들한테 그거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야말로 위장이 그들의 신이다라고 바울이 거꾸로 뒤집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거의 이거는 적대적인 표현인데 바울이 할례당을 향해서 그런 적대적인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내가 여러 번 경고했다. 지금도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또 경고한다. 왜? 절대로 그 거짓된 주장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할례당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은 멸망이다. 심판 때. 그들의 영광,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거죠. 그때 부끄러움은 뭐겠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하지만 바울이라면은 이걸 아마 육체 할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육체 할례,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페리토메 카타토메 설명했죠. 3장 2절 할 때
그래서 손할례당이라는 말이 페리토메 할례를 비하하는 말로 카타토메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타토메는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건데 사실 부끄러운 거라고. 헬라 문화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 할례당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죠? 그들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바울은 육체 할례는 뭐 전혀 그거는 자랑할 게 아니다. 왜? 육체 할례는 아무 의미 없다. 뭐 의미 있냐? 마음의 할례. 성령 받은 거. 그게 진짜 할례이기 때문에 그게 영광스러운 거지. 육체 할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19절에서 바울이 비판하는 그 세력이 이 할례당 3장 2절 이하에서 바울이 비판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호세아서 4장 7절. 호세아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채팅창에 우리 최송화 성도님 졸업해도 강의는 계속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졸업하시더라도 강의는 계속 들으셔야 돼요. 졸업하신 분들 지금 여기 많이 들어와 계세요. 예. 호세아서 4장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땅에서 영광되었던 것인데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되었던 것을 수치로 바꿔버리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영광되었던 게 하늘에서도 영광될지 그건 몰라요.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정반대로. 여기서 내가 자랑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했던 게 도리어 심판 때는 수치로 바뀔 수 있어요. 이 할례당은 자기가 할례 받은 거, 뭐 음식법 지킨 거, 율법 지킨 거 그런 거를 막 자랑하면서 영광이라고 그래 할지 모르지만 그게 심판 때는 그게 수치가 될 수 있다. 수치가 돼. 왜? 복음을 거부하고 엉터리 복음 만들어서 그게 복음이라고 떠들고 다녔으니까. 예? 그들의 영광은 수치로 바꿔진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위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을 목표점으로 결승점으로 삼고 그걸 위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들은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즉 뭐 예를 들어서 음식법 같은 거 그런 건 다 땅의 일이다. 땅의 일이다.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를 향하여 달려가야지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달려보고 그것을 목표 지점으로 해서 그걸 달려가면은 그거 안 된다. 예, 김예린 성도님 아침 방송하고 같은 시간이라 실시간은 곤란합니다. 예,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침 방송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녹화된 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 100% 확신을 갖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런 할례당 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이제 거기 제가 84페이지에 좀 정리하는데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 이후에 옥타비우누스가 점령하여 로마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그 그리스 반도를 차지한 거죠. 그리스 반도를 차지하게 되면서 빌립보를 직할 도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직할시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직할시. 로마의 직할 도시는 로마인들이 직접 다스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직접 다스린다는 말은 로마에서 그 관원을 보내서 로마에서 파견한 관원이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시장 선거 그런 거 없어요. 로마인들이 임명하는 사람이 그냥 시장이 돼서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란 도시는 자연스럽게 로마 직할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운영도 로마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도시 시민들은 스스로를 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랑스럽게. 우리가 로마 직할시란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일제 시대를 거꾸로 지금 자꾸 생각한다고요. 거꾸로.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사람들이 뭐 굉장히 일본의 지배 아래 사는 거를 막 불행하게 생각하고 막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했을 거로 생각하는데 실제 일제 시대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오히려 일제 시대 때 만족하고 살았어요. 역설적이지만 왜냐하면 일제 시대 때 그 직전에 조선 왕조 혹은 그 대한 제국 시절과 비교하면요 일제 시대 때 삶이 훨씬 더 나아졌어요. 평민들을 기준으로 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평민들. 그러니까 이 노비 제도가 폐지된 거는 물론 뭐 갑오경장 때 1894년대에 노비 제도가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그 이후에도 노비 제도는 계속 존속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노비들이 사라진 게 언제냐?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일제시대 때 왜 사람들이 더 살기 좋다 그랬냐면요. 법치주의가 확립됐어요. 법치주의가. 그전에는요. 어떻게 됐냐면 그냥 사또가 저놈을 매우 치라 그러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없어요. 재판을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누가 누구를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반이 평민을 고발하면요. 평민이 끌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양반이 고발을 하는데 고발 사유가 가짜래요. 가짜. 저놈이 나한테 돈을 100냥 구워갔는데 변제일이 됐는데 안 갚았습니다. 받아놓고 안 갚았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또가 너 저기 돈 안 갚았지? 갚았어 안 갚았어?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거짓말하네. 오히려 그러면서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곤장을 맞는데 제가 안 갚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게 재판이야. 예? 재판. 그 사또한테 끌려가면요. 뭐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법대로 증인을 불러다가 뭐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고 그래갖고 뭐 재판한 게 아니라 사또 지 마음대로라고요. 사또가 사법권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저놈은 매우 쳐라 그러면 원하는 대답할 때까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다가 거짓 이실직고로 하면 그제야 재판이 끝나고 그러면 자기는 또 벌 받는 거예요. 갚아라. 갚았는데도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 조선시대 제한제국 때까지. 근데 일제시대 때가 되니까 사또들이 다 없어졌어요. 사또들이. 그 뭐가 생겼어요? 법원이 생겼어요. 법원. 그러니까 법대
법대가 생겨서 법관들이 나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또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제시대 때인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서가 생겼죠. 경찰서가 생겨서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을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막 힘만 세면 행패 부리고 막 그랬는데 그 아무도 못 막아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는 경찰서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행패 부리는 놈들. 시장에서 행패 부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위생 이런 게 좋아지면서 전염병도 없어지고 건강에 건강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거 다 통계로 다 나와 있어요. 평균 수명 늘어나고 글을 가르쳐서 물론 이제 일본 말이겠지만 하여튼 글을 가르쳐서 글을 배우고 보통 교육이 시작된 거잖아요. 보통 교육. 국민학교라는 게 일제시대 때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서당이 있어, 서당. 돈 있는 사람만 가서 글 배우고. 예? 그나마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학교 세우니까는 거기 가서 이제 교육받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게 뭐 한계가 있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근데 일제시대 때는 보통교육이라 그래서 서양에서 유럽에서 시작한 보통교육. 그죠? 그거 다 한국에서 한 게 일제시대 때부터. 그래갖고 이제 국민학교가 생겼는데 요새는 이제 초등학교라고 부르고 국민학교란 말 쓰지 말자. 왜? 일제시대 때 잔재다. 예.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제시대 때 그 보면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또 해피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반일 종족주의 이거 막 지금 막 하면서 애들을 계속해서 반일 교육 시켜서 일제시대 때 무지하게 불행했던 걸로 이렇게 해가고 조선시대가 무슨 뭐 파라다이스인 양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선시대 지옥이었습니다. 예. 일반 평민들은 지옥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일제시대 때 얘기하면은 친일파라 그러고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외교 정책과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하게 된 건 다행이고 나라를 다시 세운 건 다행이죠, 그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 왕조가 뭐 대단한 위대한 국가였다 그런 것 꿈 깨세요. 헬조선 맞아요. 조선 시대 정말 지옥의 헬조선이야, 헬조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지배하에서 우리나라가 이 근대화가 됐다.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전기 언제 들어왔습니까? 전기, 철도, 예? 이런 거 언제 들어왔어요? 고무신, 집신 싣고 사는 사람들이 고무신 언제부터 신었어요? 다 일제 시대예요. 공장 생겨서 고무신 만들고 그런 거. 그럼 제가 이런 말하면 내가 친일파입니까?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일제 시대 때는 다들 공부 잘하면 경성제대 가는 거고요. 그 시대 일본 유학 가는 거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걸 그 당시에 부끄럽게 생각했냐 사람들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우리나라를 일본 같은 나라로 만들려는 거예요. 한국 식민으로. 대우 잘해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일본화하는 게 목적이었고
중국 사람들은 일본어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시하고 깔보고 진짜 반일 운동해야 되는 건 중국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 사람들 이해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막 당하지 않았다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저기 옛날에 운동권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황 무슨 기자예요. 지금도 살아 있어. 활동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예전에 그 국민일보인가 거기 이제 기자로 가 있는데 원래 그 양반이 이 공산주의 이념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소련이 망하기 전에 소련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가서 막스주의 제대로 배우겠다고. 그래서 모스크바 대학으로 갔어요. 러시아 공부해서. 가서 이제 봤더니 모스크바 대학에 제3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네들은 이제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살다가 독립해서 이제 다 됐으니까 대화가 이제 좀 된다 싶어서 야 나도 한국도 우리 식민지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일본 식민지였어. 아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박정희 얘기를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나쁜 놈인데 이 인간이 일본 그 육군사관학교 가서 졸업해가지고 일본 군대 장교로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황성준 맞아, 황성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독재를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이쪽에서 남미나 이런 데서 온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너희 식민지였다며. 식민지였는데 식민지의 사람인 박정희가 육군 사관학교를 갔다고? 어. 야,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는 없었어. 그런 거야, 우리나라. 뭐,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이런 아시아의 식민지 국가들은 이 식민지의 피식민지 민족을 그 지배국가의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시켜주는 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 정말 식민지 맞아?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조선의 그 상류층들이지 물론 그 애들이 그 동경 제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법관이 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판사를 해서 말이야. 동족들을 이렇게 재판을 했어. 그런 거야. 근데 저쪽에 더 놀란 거야. 아니 피식민지 국가의 민족이 그 나라에 아니 그 뭐 동경 제대 제일 좋은 대학에 그것도 법대에 입학을 시켜줘? 그래갖고 법관으로 또 임명을 해? 그런 거야. 그러면 그 법관이 조선 사람만 재판했냐 아니면 일본 사람도 고발당해 오면은 일본 사람도 재판했냐 그 조선인 법관이 그랬더니 그 일본인들도 재판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해 그럼 너희 식민지 아니지 그런 거야. 너희 식민지 아니지. 식민지인데 어떻게 인류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법관이 되고 법관이 된 다음에 예? 일본 사람들까지 재판을 해. 그건 말이 안 된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막 황성주 기자가 떠들었는데 저쪽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상하네 그런 거지. 우리나라가 식민지 맞았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무 잘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정책은 뭐였냐면 동화 정책이었어. 동화 정책. 우리를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서 일본 사람으로 흡수하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일본 고위층의 정책이었어요. 물론 아래는 이제 그 조선 사람들 조센징이라 그러면서 동화하는 거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원래 그런 건 다 어느 나라나 있어요. 근데 일본의 그 제국주의자들이
목표로 한 거는 동아 정책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막 무시하고 막 괄시하고 못 살게 구고 그러지 않았어요. 참 그런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쌀 뭐 다 뺏어갔다? 웃기고 있네.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딸을 다 수탈해 갔다고 써 있어요. 쌀 농사 지금 어떻게 수탈해 가요? 돈 주고 사갔는데. 예? 돈 주고 사갔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 쌀 가격, 일본에서의 쌀 가격과 거의 같은 수준의 가격으로 사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한국 쌀이 수입돼서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일본의 쌀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일본 농민들이 데모했어요. 그래도 사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쌀값을 낮춰놔야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전쟁 시대 때. 전쟁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쌀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쌀을 지금 사가고. 근데 그게 어떻게 수탈이야? 돈 주고 사갔는데. 수탈은 돈 안 주고 뺏어가는 게 수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제시대 때에 대한 이 허상입니다. 허상. 허상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우리 조선반도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 일본인으로 생각하고 창씨개명 대부분 다 했어요.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도 강제가 아니고 원하면 하라예요. 원하면 하라. 나중에 뭐 강제성이 좀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강제로 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그 시대에 일본의 아주 고차원의 동아 정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일제시대 때 그렇게 뭐 핍박받고 뭐 못 살고 막 수탈당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그 거짓말을 믿고 다들 반일 반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영화 안 보죠. 반일 영화 하도 만들어내니까 지긋지긋해서 젊은 애들이 이제 영화 나와도 안 본다고. 근데 충무로에서는 지금도 반일 영화 또 만들어내고 정신 나간 놈들. 무슨 얘기 해달랐어요. 시민권. 그래서 맞습니다. 조선인이 만주 수탈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내세워서 만주로 진출하게 하고 거기서 사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일본 놈들 엄청 못됐다고 했어요. 물론 못된 일본인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일본 정부의 그 당시 제국주의 정부죠. 일본 제국주의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한국을 근대화하고 발전시키고 한국 국민들을 일본 사람으로 일본 국민으로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면 높게 평가한 거 높게.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제국에 시민권을 줘도 괜찮다. 이게 시민권 줘. 그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엥게디 해나님 일본은 양반 아프리카 가보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 식민지 정책 제일 지독하게 한 놈들이 누구냐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거 싹 다 죽였어요. 남미 처참합니다. 그 원주민들 막 학살하고 이런 거 뭐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노예로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식민 통치하고 무시무시한 식민지 그 경험들 많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무식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의 만큼.
중국에 대해서는 좀 무식하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은 거의 진짜 막 좀 거기야말로 진짜 수탈이에요, 수탈. 그걸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식민지 경험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좋게 보는 그런 것도 많아요. 인도하고 영국은 어떻습니까? 인도, 영국. 인도 사람들이 뭐 반영 운동하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인도 지금 영어 쓰고 있잖아요. 영어 공용어로 인도 사람들.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일본말 교육, 일본어 교육 다 중단시키고 다시 한국말 쓰고 일본어 쓰면은 막 욕하고 막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국말 썼는데 인도는 그렇게 하면은 영어 교육 폐지하고 인도말 힌두어나 타밀어나 이런 거 막 다시 돌아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 계속 영어 쓰자. 영국으로 계속 유학가고. 예? 영국하고 지금도 잘 지내잖아요. 예. 영연방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다른 거예요. 예. 우리나라 잣대로 우리나라 이 저기 좌파들 잣대로 피식민지의 경험을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해 준 거 그런 거는 인정해주고 그뭐 고맙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고맙다고 그렇다고 일본한테 뭐 감사패 줄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식민지 되고 다 된 거니까. 그러니까 국력이 약해서 조선 왕조가 개판 쳐가지고 나라 뺏긴 거니까 그건 억울하죠, 그죠? 하지만 그래서 뭐 그렇지만 하여튼 조선 왕조 말기에 그런 처참한 그런 헬 조선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한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반일까지 할 필요는 없다. 반일까지 할 필요 없다. 예.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그런 반일주의 정신병이죠. 반일은 정신병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로마의 직할 도시가 됐지만 그걸 오히려 어떻게 로마 시민권 갖게 되고 이렇게 로마 직할 도시로서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랑스럽게. 그래가지고 이 시민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폴리튜마입니다. 폴리튜마. 엥게디 헤나님 러시아보다 일본 맞습니다. 러시아에게 잡아먹혔으면요 진짜 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차라리 일본한테 먹힌 게 불행 중 다행이라는 거죠. 불행 중. 제일 물론 안 먹혔으면 더 좋았죠. 안 먹혔으면. 그냥 그때는 안 먹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왕조가 개판쳤는데 대한제국이 예? 먹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와서 보면 먹히는 게 당연한 거. 그러면 기왕이면 일본한테 먹힌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 현실적인 파악이라고. 시민권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투마인데요. 이 폴리투마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민권이 아닙니다. 시민권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소속돼 있고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될 어떤 행정단위, 정치단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폴리투마예요. 그 폴리투마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아요. 자, 그 당시에는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이민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이민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만 유대 지방에서만 산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이민 가서 살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이 제일 많이 이민 가서 살았어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이민 간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 중에 어디에 제일 많이 살아요? LA란 말이에요. LA. 로스앤젤레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로스앤젤레스가 어디냐?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도시가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큰데 유대인들이 여기 이민 가서 살면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뭐 살고 싶은 데 가서 다 살아라 이렇게 해도 어차피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산단 말이에요. 빨간색인데 색깔 차이가 별로 안 나네. 이렇게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산단 말이에요. 모여서. 한국 사람들도 뭐 미국 사람들이 거기 코리아타운에 모여 살라 그래서 거기 모여 살아요? 아니잖아요. 예? 이민 가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 말이 안 통하고 예? 김치도 사다 먹고 싶고 그러니까는 예? 거기 모여 살잖아요. 모여 살아. 그러면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도시 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니까 예? 수십만 명이 와서 산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이.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지역을 유대인 자치구역으로 인정을 해주게 된다고요. 그래서 야 너희가 지금 우리 도시에 와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너희가 사는 이 지역은 너희가 직접 다스리는 게 좋겠다. 자치해라. 그리고 자치권을 주게 돼요. 그 자치권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지역에 대한 그 사법적 권리까지도 일부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해 주냐면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치하는데 만약에 유대인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범죄를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납치해서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범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을 납치해서 노예로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다가 적발돼서 체포되면 그거는 너희가 유대교 법에 따라서 유대인 법정에서 너희들이 재판에서 처벌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자치죠 그게. 근데 만약에 유대인이 헬라인 알렉산드리아 시민을 납치해서 인신매매하다가 잡히면 그때는 헬라인의 법정에서 재판하고 처벌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역은 유대인 자치 행정구역으로 어느 정도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식으로 이렇게 자치권을 갖고 행정구역을 독립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일종의 독립된 행정단위가 되는 거예요. 행정단위. 그럼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결국은 일종의 폴리튜마가 되는 거고. 폴리튜마. 이해되시겠어요? 좀?
아이고 또 마이크 스위치가 내려갔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이제 들릴 거예요. 예, 다시 스위치 올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꾸 내가 손으로 만지다가 이게 건드려서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빌립보라면 여기에 유대인이 이민 가서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느냐?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LA 가서 애 낳으면 미국 시민권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사 가서 살아도 빌립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애를 낳아도 그 사람이 빌립보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가 이제 여기 이제 여기 빌립보인데 여기 빌립보 시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빌립보란 도시가 로마의 직할 도시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빌립보 시민권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그러면 시민권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는 자신의 폴리투마가 빌립보일까요? 아니면 로마일까요? 그때는 자기의 폴리투마는 로마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왜? 빌립보라는 도시보다는 로마라는 도시가 더 큰 도시고 빌립보 시민권보다는 로마 시민권이 더 영예로운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나는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되는 나의 폴리투마는 로마다. 이렇게 로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충성을 바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도시에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폴리투마는 이제부터 어디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소속된 폴리투마가 하늘에 있는 도시,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면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죠. 로마 시민권자답게. 로마 시민권자답게 사는 거는 뭐겠어요? 로마인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면은 로마 시민권자는 당연히 그 황제 숭배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 그럼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너의 폴리투마는 더 이상 로마가 아니고 이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황제 숭배하는 날 그 예배 참석하러 가면 안 된다.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고, 그죠? 이제는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게 굉장히 이런 우상 숭배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빌립보서 저기 1장 공부할 때 우리 한번 공부한 거 있죠. 1장 몇 절이냐면은 27절. 1장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요때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폴리튜마이란 동사예요. 폴리튜마의 동사형이란 말이에요. 명사형이 폴리튜마. 그죠? 그래서 이 폴리튜마이는 뭐예요? 너가 소속된 그 폴리튜마를 기억하고 그 폴리튜마에 충성을 다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산다, 행동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뭐예요? 너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너희의 폴리튜마이니 그걸 기억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답게 행동하고 살아라 라는 바울의 명령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때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폴리테이아라는 단어예요. 폴리테이아. 그러니까 폴리투마는 아니지만 폴리테이아도 명사고 의미는 같아요. 폴리투마, 폴리테이아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폴리투마 어떤 행정 단위, 정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이스라엘을 폴리투마로 하는 폴리테이아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옛날에는 외인이고 밖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고 너희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소속된 폴리투마란 말이에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사라에다가 비유해서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사라는 자유인이고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갈과 대조하는데 하갈은 뭐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갈은 노예고 그죠? 하갈이 우리를 낳은 게 아니라 땅의 예루살렘이 우리를 낳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인데 시온산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이사야서 66장 7절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바울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낳았다. 반대로 땅의 예루살렘은 하갈이고 노예인데 그 인간들은 누구랑 같은 인물이냐면 할례당이랑 같은 인간이에요. 할례당들이 걔네들도 애를 낳아요. 할례당도 자녀를 낳는데 할례당에 낳은 자녀는 다 뭐다? 노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노예들을 낳는다. 그래서 지금 이 할례당과 자기 자신, 바울 자신을 대비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로 읽을 수 있는데 여하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고 시온산이고 우리의 폴리투마는 위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제가 그 85페이지에 잠깐 좀 설명했는데 그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니까 예루살렘이 두 개 있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두 개를 보냐면 원래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을 두 개로 보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히브리어로 쓸면요, 예루샬람, 예루샬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루샬라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예루샬라임. 근데 예루살라임으로 쓰면 그게 쌍수형이라 그래요. 쌍수형. 쌍수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가 좀 특이해요. 원래 명사는 단수와 복수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단수 복수에 쌍수라는 게 있어요. 쌍수형 명사. 근데 쌍수형 명사는 특징이 뭐냐면 아임이로 끝나요. 아임. 무슨 아임 그러면은 그 명사가 아임으로 끝나면 그 쌍수형이에요. 수스가 말인데 수심 그러면 복수형인데 수사임 아임으로 끝나죠. 수사임 그러면 그게 쌍수예요. 쌍수는 두 마리 말 이런 거. 수스가 말이니까. 뭐 그 하여튼 뭐 히브리어 몰라도 괜찮은데 하여튼 아임으로 끝나면 두 개짜리 쌍수형 명사인데 예루살라임 요렇게 표기하는 그 히브리어 명사인데 예루살렘 표기법이 있다.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26장 18절 뭐 역대상 3장 5절 써놨죠. 그 5군데 나와 이게 예루살라임이라는 이 표현이. 그래서 예루살라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사용된 것 자체가 예루살렘이 두 개다라는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쌍수형을 쓰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왜 두 개냐? 하늘에 한 개 있고 땅에 하나 있다. 땅 위에 한 개 있고 하늘에 하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전승입니다. 예루살렘은 두 개다라는 게.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에도요, 예루살렘은 두 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현대 이스라엘 국민들도 예루살렘 두 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 개는 예루살렘 도시죠. 또 한 개 뭐냐? 텔아비브. 텔아비브가 현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텔아비브를 예루살렘으로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걔네들 두 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두 개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하나, 텔아비브에 하나. 그러니까 둘 다 땅 위에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예루살렘이 두 개 있는 건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 있고 땅에 하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묘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에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친척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사해서 이동해서 갈 때 그는 뭘 바라보고 나갔냐?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을 바라보고 나갔다. 밑에 16절로 내려가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래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 하늘에 있는 성을 예비하셨다. 그게 뭘까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이 뭐냐?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바울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은 뭐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를 낳은 어머니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나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도 결승점인 그 하늘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나를 닮아라. 너희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도달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시편 132편 13절 내 자손이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거기 있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 성전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시온산에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러니까 성소가 뭐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전인데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땅에 있는 성전은 인간이 손으로 세운 성전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뭐라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세운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다 그러죠. 그래서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산에 있다. 산에 어떤 시온산에. 그래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예비하다라는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다시 보세요. 11장 16절 히브리서 거기에도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예비하다는 동사를 쓸 때 이 사람이 출애굽기 15장 17절을 아는 거야. 하늘에 하나님이 한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비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몰랐느냐? 바울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할 때 예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거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출애굽기 15장 17절.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바울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어 놓으신 거예요. 하늘 성전을, 성소를.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 어디로 데려가세요? 하늘에 있는 성소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늘 성소를 왜 미리 준비하셨느냐? 왜 예배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셨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뭐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돼?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간다. 놀라운 거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그래서 구약도 신약 성경도 다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예루살렘을 세워 놓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고 그 성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위를 향하여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시간 다 돼서 일단 여기서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주여 저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자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성소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마태복음 하겠습니다.